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복된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복된 말씀 받으시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모든 질병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누가 주관하신가? 이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썰물을 달리에 변화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1.1도 변함이 없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변함이 없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독종, 악질 이런 질병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질병을 누가 주관하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1절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각종 질병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신명기 2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벼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많은 구절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기 26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청종지 않고 대항하면 7배나 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7절에서 28절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 이런 질병을 내린다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는 질병을 허락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는 놀라운 것은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는 밤새도록 불러도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질병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는 모든 질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치료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치료자이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니 답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질병을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 주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질병들을 주시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되고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을 주시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질병이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나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주신 이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겸손케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허락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만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주위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질병을 허락하실까요?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하지만 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음행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시려는 음행한 자들의 육신의 질병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질병이 오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노후가 되어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아프든 간에 누구에게도 우리는 절대로 비평하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분 복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이 사생자 아니고 참한 아들이구나. 아, 저분이 주의 일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하고 모두가 은혜로운 눈길로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육신의 건강에 무관심하여
부주의하여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질병에서 치료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약도 다 먹고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이 깨닫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질병에서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질병을 주기도 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해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이유로 질병이 임하였든 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싶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분들은 정말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뭐가 잘못됐는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우리는 겸손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고하지 않게 한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이 없으면 나는 정말 날아가는 사람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잘못해서 일어난 질병이 나면 여러분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면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질병이 치료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해 또 연세가 드셔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말씀에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나 이것만 생각해 보면 치료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누구를 기도해 주게도 저 이 구절을 기도해 줍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육을 가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가꾸면 힘쓰면 범사가 영도 육도 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꾸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누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1단계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지가 지금 이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에 가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안 가지는 것보다는 가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어떤 편이 더 나은지 나은 편을 택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걸 고쳐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 내면 또 내년 안 되면 그 후에도
언젠가는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헬루병을 앓는 12의 헬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겉옷 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가머니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해를 헬루증을 앓는 여자가 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겉옷만 만져도 이 12해를 헬루병을 앓고 있는 이 헬루병에서 내가 구원이 되겠다. 이 여인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은 것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이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되면 기도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죄를 돌이키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치료를 해도 낫지 못하는 이 일은 우리 하나님 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법을 어겼으니 그 죄를 범한 죄를 깨닫고 들어오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법을 어긴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병원 와서 치료제만 타고 어디 가서 좋은 뭘 먹으면 치료가 될까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은 사람과 어원을 찾은 사람의 결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자리에 한다. 뭐 어떤 질병이 있든 간에 자고하지 않는 질병이나 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나 죄를 지었으나 관리를 하지 못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1단계는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합니다. 아, 내가 이걸 잘못했다. 아,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찾고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돌이켜야 할까요? 이리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내가 매우 싫어한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기 돌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말은 길을 돌리라는 게 아니고 길을 돌려놔서 바로 돌리란 말이 아니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여 밤새도록 부르는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하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의 담이 있으면 건너가서 구해줄 수도 없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허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기도하니까 깨닫게 되고 기도하니까 이 말씀을 찾게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또 헬루병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올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만 질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장화하지 않게 해서 또 우리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서 유신을 관리하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도 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뭐 죄 짓는 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희 교회는 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제가 죄를 찾았습니다. 기도 쉬는 죄도 죄더라고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기도하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름을 모아서 여러분이 환난난에 정말 이 환난을 너희 배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근데 기도해도 기도 안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쳐주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치료받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나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할 것은 치료를 받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사례를 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촌에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 14장에도 뱀에 걸린 자가 치료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의 불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물려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살해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께 감사드렸단 말이죠. 치료해 주시면 감사한, 이 감사한 살해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도 치료함을 받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러분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살해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보답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병에서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치료 안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병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주시는 분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주시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의 치료대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돌이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치료함을 받았을 때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시고 치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